한번 매번 그러신지 모르는데 이제 우리 모세대학 모였을 때 최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앞 이끄시면서 웃는 거 연습하던 거 뭐 아하하 그래서면 안 되고 또 더 크게 웃으면 아하하 이러면 하시더라고. 그거 보니까 웃깁니다. 웃으면 좋다고 이제 요새 웃음 치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글을 하나 보는데 웃음 10개명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그렇기도 하겠다.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웃음 10개명 그런 내용인데 우리 모세대학이 했던 것처럼 요새 웃음 치료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나 봐요. 이제 크게 웃으라고 크게 웃으는 큰 소리로 이제 그래서 매일 1분씩 크게 웃으면 8일을 더 산다 그럽니다. 저는 안 웃을래요. 8일 더 안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라는 데다 가면 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두 번째,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럽니다. 옆에 줄 긋고 서 있는데 병이 도망간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 검증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웃으면 병이 도망간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일어나자마자 웃으라. 아침에 첫 웃음은 보약 중 보약이다. 이제 보약 짓는 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첫 웃음이 그렇게 보약이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남이 좀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 하루 온종일 힘이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네 번째 내익적 계명은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그러면 병과 영원히 굿바이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들어도 이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5번째, 마음까지 웃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화 배우들은 속상해도 웃어야 되잖아요. 개그맨들, 그죠? 객객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유명한 정치인들은 웃는데 속에 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까지 웃어라. 같이 이제 겉모습, 속모습 웃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소문 만복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소문이 망갈래로 나눠진다는 말이 아니고 웃는 집안의 문으로 복이 싹싹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저녁 양육반 하는데 이전에 우리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풀은 풀밭인데 풀은 초장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초장이 빨갛지 풀어놔 그러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사비 쳤잖아. 소문, 웃는 집 문으로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웃으라는 함께 웃으라. 함께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효과가 난다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된지 모르겠지만은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8번째, 좀 말 안 되는데 힘들 때도 웃으라는 겁니다. 힘들 때.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 있긴 있죠. 그죠? 기쁨으로 인내한다, 원수를 사랑이란 말씀. 힘들 때도 웃으라는 겁니다. 9계명은 한 번 웃고 또 웃으라는 거예요. 웃지 않는 하루는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에 보니까 꿈을 이룬 것을 상상하며 웃으라 그러면서 관로 안에 꿈, 희망, 웃음은 한 집안에 한 가족으로 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웃는 게 여러 가지로 참 좋은데 우리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글을 보면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10계명, 계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웃는 건 훨씬 잘하겠다. 우리가 모세대학처럼 하하하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웃음이 우리 생활이 되면 예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에 3가지 소리가 단밖에 나온다 그러죠. 그죠? 하나는 글 읽는 소리. 그죠? 하나는 우리 다담의 소리, 일하는 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참 박자 맞춰서 하는 일하는 소리. 또 하나는 웃음 소리가 단밖으로 나오는 집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정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음과 감사 내용인데 매주 예배가 이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아들 우리가 생명 얻어 하나님 자식이 된 일 때문에 매주 예배가 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의 연속이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사를 잘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놀랍게 경험하고 주신 복도 참 많은데 잘 잊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를 놓치고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조건을 찾는데 훨씬 더 힘을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잘 찾아내기도 하는데 감사 부분은 연약한 그 시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가 믿는 저희들에게도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소원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자식된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하고 그럼 노래하며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쭉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높이고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분들, 하나님 인정받은 분들이 공통점이 여럿 있는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붙들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을 때 기도 드리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간구와 기도를 드리되 우리가 잡니다. 감사함으로. 염려가 생겨서 간구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또 감사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볼 또 제목이겠죠. 그죠? 뭘 감사할까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원이 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은 다들 감사드리는 생애를 사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을 벗어난 은혜를 입을 때 또 감사드리고 그걸 누리며 감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개인이 가진 원망이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은 자리 잡을 틈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 감사가 기쁨을 가져오고 정말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탕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며 사는데요. 정말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처음 출발된 이전에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아마 첫 번째 시발점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좀 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국교도 지금 보면 성공회죠. 국가가 종교를 지도하기 때문에 무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청교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경 바깥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겼던 무리들을 우리가 청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참된 신앙,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그 자유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감사해서 몇 가지 거두지 못한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들을 도와주던 인디안들 그들에게도 총회에서 잔치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출발점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늘 우리가 예배가 감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또 그러하고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들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에서 자라다가 교단 교파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죠. 저는 장로교, 성결교, 혹 침례교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고 고등학교 시장 청년 시절을 좀 지났다 볼 수가 있죠.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장춘환교회를 이제 등록을 했는데 김주공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지금 83세 되셨을 텐데 그 평생을 교직에 계시던 분인데 마지막에는 한 10년 이상
교대에서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어른이신데요. 한번 제가 이제 교사 때 집사전입니다. 77년, 78년도 때 이제 중고등부 합쳐서 이제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이셨는데 한번 집에 교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함경도 북청분이신데 피난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정착을 하시고 고생했던 이야기, 하나님 은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장로님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이전에도 늘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이전 공예배 그러면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옛날에 주로 저녁에 드렸죠. 그래서 수요 예배, 혹은 들어는 3일 기도회 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공예배를 드리는 일에 젊은 날로부터 힘을 쏟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저 장로님 따라 나도 공예배는 꼭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 참 도전을 받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고등학교도 오래 계셨는데 장충동에 멀지 않는데 오다가 시간이 안 되게 싶으면 마포 정도 내리셔가지고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하셔서 듣는 교사들, 뭐 다른 분들도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겠지만은 저도 마음에 나는 뭐 직종은 다르지만은 저 장로님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헌금장을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도 교제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직종보다는 뭐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11조는 드리는데 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흡족하게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도 키우셔야 되고 이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또 뭐 헌금 드릴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가 되면 절기 때는 형편이 내가 11조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이제 절기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절기 예물을 드리리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전에는 장로님이 30명 세례신이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명 분을 내가 평균으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목표를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따라하는데 힘은 많이 듭니다. 장로님처럼 따라해봐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11조는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초급 이제 직장인이니까 11조는 많지는 않죠. 많지 않지만은 절기가 되면 1년에 몇 차례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좋은 용돈을 당신 돈을 이렇게 또 떼서 이렇게 모으신다 그러더라고요. 부활절 때, 맥주절 때, 추수감사 때, 성탄 때, 또 제가 다닐 때는 신년감사를 특별히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해요. 신년감사들 이런 부분들 그 절기 때마다 실제로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조사해보면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그렇게 11조를 합쪽이 더 많이 12조 드리기가 어려우시니까 이 절기 때 되면 그렇게 드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수첩은 안 적었지만 제 마음에다 적어 놓아서 따라 해봐야지.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일, 하나님께 헌물, 예물을 드리는 일 따라 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많이 썼댔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또 그런 절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도 오늘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주일 매주일 정말 추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함에 지내야 될 그런 이유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선물을 이미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만 가지가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살아있다 그러지만 영이 죽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인생이 한 번은 죽음을 당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멸망,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넣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 채찍 맞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죄 없으신 그분이 겪으신 수많은 모욕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모욕들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우리를 원수였던 저희를 자식 삼아주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생각하게 되면 하루 한 절기뿐만 1년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눈물로 온몸을 다 들여도 그 감사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생명,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한 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 영생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릴 이유가 있고요. 또 살아오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자식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험한 풍파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마음이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몸이 고달파 생각지 않았던 연약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어려움도 우리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경험하며 살고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일도 그러셨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어려운 그 부분도 선하신 뜻을 담아서 당장은 지나는 동안에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 멀리 나가고 더 빨리 나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협력하셔서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서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을 또 다른 예배당, 정말 온전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계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 앞부분 말씀을 이렇게 기도 앞서 이렇게 봉독하셨는데요, 정말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든 좋은 것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저희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면서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공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다 그러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 그분은 고백하시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애 속에 어느 한 부분도 공간이 텅 빈 곳이 없이 그리스도로 꽉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출발했다 그럴 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배설물들을 뽑아내는 평생의 작업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장하시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사해 보니까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균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염려를 놓으십시오. 그런 것 마냥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는 부분은 우리 생각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했습니다. 배설물은 배설이 돼야 돼요. 그죠?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버려야 온몸이 대사가 잘 일어나면서 제대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당신은 다 배설물로, 그래서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허전하다, 마음에 뭔가 텅 빈 것이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확실한 답은 아직도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수님 사랑도 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왕이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이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여기고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꾼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또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은 우리에게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어떠 지나가서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소식 듣고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멀리 서가지고요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말씀이겠죠. 레위기 말씀 보면 이들이 지금 모여있던 동네 바깥에서 예수님 소리 듣고 동네 안으로 좀 들어오는데 아주 깊숙한 동네 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성한 옷도 입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몸이 상해지고 보습이 좋지 않으니까 위대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방방송을 하라는 겁니다. 이불이 가리고 말이에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얼굴 모습도 제대로 안 보이겠죠. 흉측한 모습. 옷을 찢은 옷을 입고 부정하다. 오늘 이분들도 아마 이렇게 위대입술을 가리고 부정한 자기들인데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질렀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요,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인데 혹이라도 낫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점검을 했었어요. 몸도 그렇고요, 이런 병들을 점검해서 나았다 선포하면 이제 사회생활, 가족으로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는 치유의 선포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더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나와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깨끗함을 다 받았습니다. 10명이 동시에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눈의 모습도, 귀의 모습, 코의 모습도, 입의 모습도, 또 보니까 찢어진 안으로 살 보이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헌데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얼굴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우리가 나병에 나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에 남을 받았다고 얼마나 그들이, 이 장면에 안 나와 있지만 신나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마 9사람은 제사장으로 갔겠죠. 그들이 확인을 받아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참 제사장인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먼저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경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세로는 그렇게 취하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쫙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지 못하고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소리내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경배입니다.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세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이 경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식 삼아주신, 정말 바닥에 쫙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소리만 낸 이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꼭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예배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앞에 자식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손자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재롱 떨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 건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어릴 때도 좀 그랬고요. 조카 때도 그렇고, 또 이 조카가 또 애를 낳았는데 그렇고, 옛날에 집에 오면 목사님 집에도 그렇고, 장로님 집에도 권사님 집에도 그렇고, 다들 통일된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얘가 막 잘한다고 이렇게. 돈 찬양도 많은데, 뭐, 예수님 찬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죠? 랄랄라 해보셨죠? 이 목사님들도 랄랄랄랄랄랄 손자들 좋다고 이렇게 춤추고 그래요. 그 찬양입니다. 찬양. 애가 뭐 잘 모릅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만 압니다. 부모님과 압니다. 춤추라면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면서 춤을 추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배만 있으면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찬양만 있으면 너무 허술해 보이고 좀 어지러워 보입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등하신 그분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모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자식된 것을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앞에 자식 되어가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도 말이에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쁘게 뛰고 하는 이 부분이 찬양이고, 한편에 경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면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지 않지만은 예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이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가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 말씀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몸에 나병이 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몸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병까지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월의 그 많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몸이, 마음이 함께 평안을 얻고 그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이런 구원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었는데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담겨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 믿는 그 일로 얻은 이 구원, 이 믿음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까? 이 믿음, 이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주신 믿음, 주신 구원을 감사해서 오늘 이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너희는 누구냐? 주님께서 질문하신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급할 때는 소리 높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9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너 한 사람뿐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감사는 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부르짖는 큰 소리는 다 떠나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 교훈하신다고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잡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글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 자주는 아니고 그죠? 또 한 차례 노선교회 사모님 문안차 여수 예양병원에 목사님 사모님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바로 옆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이전에
여수 엑스포 전에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새로 다 꾸며졌다 그래서 갔더니만 새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동네도 공원처럼 꾸며놓고요. 그게 저희들이 소개되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내용이 액자에 걸려있기도 하고 기록에 쓰여있기도 하고 쭉 있습니다. 그 9가지 감사는 그렇습니다. 1948년도 6남매 가운데 첫 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그런 이야기고, 이제 이 두 아들 장례식을 다 마쳤을 때 많은 성도들, 많은 조문객들, 좀 대부분 다 성도들이겠습니다만은 답사하실 때 드렸던 9가지 감사 내용인데요. 정말 구원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내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도 계신데 참 이렇게 이런 보배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3남 3녀 중 가장 귀여운 맏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병들어 누워있는 상태라도 구만 받았다면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시게 하셨으니 안심이 되어서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이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친구 열매가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장례식 때 답사를 그게 또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이렇게 그 포스터 형태로 만든 걸 좀 구입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줄 아는 나병 환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토록 저주받은 상해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했습니다. 병남을 감사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정결함을 힘입고 몸도 영혼도 함께 더불어 구원받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이 구원받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정말 구원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표현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처럼 감사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몸이 이곳에 왔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몸이 불편한 분도 힘써서 참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것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받은 구원, 크신 은혜, 세상에서는 무엇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영생, 우리 구원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끊임없이 구원 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갔습니다. 제사 다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 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데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오늘 같이 따라서 산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실보다는 산에 올라간 주일이 몇 달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너희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내게 와야 된다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희들이라고 선지자의 말씀이 불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돌아와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 이제 건강을 찾은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이 표현만 잘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사회생활하는데 관계에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절대 필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이 감사는 달리 표현하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들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생애도 삶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노력 힘들였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들, 자기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는 자식으로 산다 그럴 때 한순간도 내 삶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없는 삶이 우쭐해서 교만이 아니라 감사 없는 삶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거니까, 내 것이니까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교만의 장애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감사되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함 받았는데 그 10년까지도 온전한 구원자리 이루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어린아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빵 속에 할아버지가 보석을 넣어준 이야기를 우리가 샬롬란에 좀 적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제를 이제 영미 사람들은 Thanksgiving Day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Thanks S 붙이고 Giving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러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웨일즈 속담이 그렇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Giving 주셔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고. 이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Thanksgiving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감사해드리는 좀 구별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가져가시게 안겨주시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일 까닭에 어떤 삶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면서 충만하게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 까닭에 감사의 제목이 많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 복을 사모하고 꼭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못 박히고 욕을 당해야 될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식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도와주심 가운데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서 또 주신 상급받는 삶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감사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